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건강인가요? 흘러가면 돌이킬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시간인가요? 뭐니 해도 돈? 가슴 설레는 사랑일 수도 있겠죠. 인생의 공허함이 들지 않도록 하는 자기 실현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요. 어떤 청년이 그의 생을 통하여서 꼭 소유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 보았습니다.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는 그가 존경하는 경험 많으신 어른을 찾아가서 보여드렸어요. 이 어르신은 청년이 적어온 목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그 청년을 향하여 여기 적어온 것은 훌륭한 계획이고 일리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소유는 오히려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청년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라고 묻자 어르신은 연필로 청년이 써온 목록을 쫙 긋고는요, 그 밑에다가 네모라고 써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네모를 보고 크게 깨달았어요. 이 청년은 나중에 네모라는 책을 써서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조슈아 리브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네모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순순히 붙잡히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사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동고동락이라고 했습니다.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이유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여 살아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설교 원고를 적다가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너무 감격.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애를 돌이켜보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저와 살아주셔서 장래, 미래에 대한 용기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병이 들든지 건강하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 곁에 두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해 주시려고 죽으시고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남아있던 11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부활 이후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거기에 따른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3년간 따라다닌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초라하게, 말 한마디 못하시고 초라하게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충격, 이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충격, 그리고 실망에 빠져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이에 더하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더욱 기세 등등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쌍심지를 켜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거나 살금살금 예루살렘을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에 따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붙잡히면 죽는다는 겁에 질려서, 막 공포에 질려서 말입니다. 숨어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은 평화, 평안, 샬롬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는요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샬롬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샬롬,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브만이라는 청년이 그의 생을 통해서 꼭 소유하고 싶은 건강,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등등을 적은 목록을 가지고 경험 많으신 어른을 찾아갈 때 그 어르신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다면서 그에게 적어준 네모도 마음의 평안이었고요. 그가 나중에 출판하여서 수백만 부나 팔린 책의 이름도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의 평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요즘 전쟁의 소식들이 막 들려오죠. 경제 전쟁도 포함돼서 시끄러운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안양시민이 60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 그러나요, 남편과 아들을 그런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 집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된대. 마음의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증명해 주는 한 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평강, 평화, 평안, 샬롬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우한 질고,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고생이죠. 우한 질고의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으로 우한 질고의 슬픔, 두려움, 외로움에서 자유로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이죠. 평안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로 하고 꼭 누려야 하는 이 참된 마음의 평안은 그렇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37절에요. 제자들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7절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두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홀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함께 읽으실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보게 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의심을 말끔히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 마지막 절인 43절에는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에게서 받으시고는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뒤돌아서서 집에 가서 잡수신 게 아니고 바로 그 앞에서 잡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음식을 달라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주어진 생선을 드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신비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이 닫힌 밀폐된 공간에 나타나신 것은 홀령, 영으로 오해받기에 충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홀령이 나타나서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몸을 만지시게 하시고요, 직접 음식 드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이 홀령이 아니라 몸으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평안은 부활의 주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불안과 두려움, 저주와 실패와 한계의 결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죽음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 직전 생사 사느냐 죽느냐의 문을 넘나들면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함으로써요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상황은 죽음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이미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님께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자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 상황마저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요, 두려움은 마음을 막 움츠리게 만들죠. 그리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다 만져보라 하시고요, 생선 토막도 잡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속의 의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패배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두려움을 낙심하게 만들지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평강을 가져다주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합니다. 보십시오. 이 일 후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제자들, 찌꺼기까지 다 순전하게 믿게 된 제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요,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병자를 고칩니다. 대낮에 막 활보하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환난을 넉넉히 견뎌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합니다. 누구보다도 의심 많고 연약하여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마저도 뛰어넘는 평안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도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인 평안함을 계속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한 번 받고 그냥 그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서부터 전신불구로
50년 동안 누워 지낸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든지 그 여자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면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소문이 미국 전역에 퍼졌어요. 그 여자가 50회 생일을 맞이하자 많은 귀빈들과 대통령까지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생일 파티 석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같이 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병을 남편 삼아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만약 병이 없어서 자유롭게 활동했다면 저는 분명히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아픔과 눈물과 질병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도 삽니다. 그녀는 50년 동안 전신불구로 지냈지만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의 실패, 실수를 포함한 모든 불행한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부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그분의 부활이 있기에 이 세상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참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스페위드는 사업가요, 변호사이며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카고 대화재시에 재산을 모두 잃었고 여행 중에 있던 아내와 4명의 아이가 해상에서 사고를 당해 아내만 기적적으로 살고 4명의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도중 바다 위에서 즉 강한 폭풍을 만나서 4명의 자녀가 죽은 그 바다 말입니다. 그 바다 위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간 그 장소에 있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겠습니까? 갈등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4명의 아이들을 다 데려가셨을까? 한 명이라도 남겨줘.
그 한 명을 보면서라도 위로받고 살 텐데 어떻게 4명을 송두리째 다 가져갔을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버리신 것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진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괴로움을 참으며 그날 밤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시험과 고통 중에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걷잡을 수 없게 그에게 밀려 들어오더니 그의 마음을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스페위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용할 수 없는 참 신비로운 것이죠. 평안을 시로 노래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라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평화로운 상태나 환경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은 고통 중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 거지. 너희들이 살든지 죽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개의치 않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어 드리십시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참 평강을 누리며 사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